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함께 각인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고난의 행적을 더듬으며 함께 기도하며 깨어있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돌아보신 것처럼 나도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꼭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144장 찬양을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또 저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269장 1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성 겨뤄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주님의 보혈은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치 예수님 주변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분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물질 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과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로 선한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물질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그들의 일터가 복을 받게 하셔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신앙의 열정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들 모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아름다운 믿음과 환경들을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교하며 구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쓰는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꼭 채우시고 갚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일 헌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원으로 봉사하며
반주하며 음향과 영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동역자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도 하나님 연락하시고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꼭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복이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이제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통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터전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이민족도 꼭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귀한 은총, 아름다운 축복이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는 단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과 원수지간이었는데도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필요한 것들을 다 내주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데 그 과정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임을 알게 해주시는 역사가 너무 귀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율법의 중심에 서 있는 모세의 말대로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있는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행한다고 하면 오늘 그들에게 입혀진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입혀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 예수님의 위치는 말씀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오늘 하물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은혜를 입혀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입는 것은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명품을 좋아합니다. 명품은 가격도 비싸지만 모양도 질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명품을 입기를 원하고 그 명품관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러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명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가장 좋은 옷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바로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입혀주시면 사람이 달라지고 주어진 상황이 같아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신다고 하는 말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무너뜨리고 이제 출애굽기 3장 21절의 말씀이 오늘 12장 36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입혀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제 은혜를 입혀주시는 구체적인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을 바꾸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가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결국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현장에 내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지만 예수님이 거절을 하지요. 그때 종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나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다른 게 없었어요. 말씀 그대로 하니까
그들에게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변화가 벌어지게 된 거죠. 왜 종려주일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는데 아무도 남지 않고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뿐이었을까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명품, 은혜의 옷을 입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물론 아담이겠지만 성경이 은혜로 표현한 사람은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 하나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악하고 세상의 모든 환경이 어려워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모이기도 힘들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창세기 7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악하고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노아는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사람 노아를 보셨다는 거죠.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나에게서 뭘 보실까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내가 그를 볼 때 그의 무엇을 보았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행동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그러나의 은혜를 입기가 어렵겠죠.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주변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입히고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노아가 위대한가요? 하나님이 없는 노아는 어떤가요? 아브라함이 대단한가요? 그 아브라함을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노아만 못해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없어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그들처럼 쓰시겠다는 것은 그들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그 위에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전혀 없는, 믿음이 아주 없는 이런 현실은 더 믿음을 채워야 되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노아를 봅니다. 위대한 모세를 봅니다. 위대한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게 뭐였는가? 구별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았던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선언하시는 그 믿음, 어디서 나왔나요? 말씀을 쫓아가는 삶에서 나온 거예요. 노아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살아가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장은 이렇게 하고 광은 이렇게 하고 고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꾸준히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강점은 뭔가요? 창세기 1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일어섰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함은 뭔가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구별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해서 하나님을 뽑을 건 아니잖아요. 다수를 쫓아서 인기가 있는 그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소수라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서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구별된 믿음, 세상을 향한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구별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필요하다면 인내하는 구별된 믿음이죠. 노아는 120년을 인내해요. 아브라함은 25년을 인내해요. 그래서 그 구별된 믿음이 열매가 되어 돌아오도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인내하는 거예요. 모세는 80세가 되도록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중심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대로 하나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에 믿음의 중심을 실나요? 만약에 내게 말하는 그가 잘못됐다면 어떨까요? 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도 바로 시대처럼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시대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명품을 입게 되는 그들의 이유를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여러분 쉽게 내가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걸 사랑하나요? 이유는 선택 때문이에요.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후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모세의 말대로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성경이 출애굽기 4장 7절이에요. 출애굽기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바로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7장 4절이요. 7장 4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으로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내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정돈을 해줘요. 너희는 내 군대, 내 백성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지켜야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좋은 군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을 하셨느냐? 창세전에. 어떻게 선택을 하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선택을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왜 우리를 흠이 없는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흠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절대로 그냥 있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뒤돌아서지 않아요. 내 자녀는 누구보다도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싶고 다른 사람들 앞에 돋보이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오늘도 흠없이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선택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시는 일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되는 거죠. 노아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은혜가 임했는데 그들이 홍수에 다 죽으면 무슨 은혜가 소용이 있나요? 그 홍수에 살아나잖아요. 이겨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1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구약의 엘리야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똑같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의롭게 살려는 사람이 없네요. 차라리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11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거기서 끝나면 엘리야가 참 믿음이 없구나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 여기서 나온 유명한 신학이 남은 자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 혼자인 줄 알고 외롭고 힘들어서 쓰러지는 선교사들, 쓰러지는 목회자들, 쓰러지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때 하나님이 너를 7,000명으로 남겨놓았다.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고 내가 그들을 붙들어야 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죠.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니까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라. 그루터기의 신앙이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 모든 게 다 잘리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 같지 않아도 그루터기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고 다시 움이 돋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루터기의 신앙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들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거룩한 씨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거룩한 씨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남겨진 거룩한 씨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욥의 고백처럼 생명의 빛, 나의 생명의 빛을 보는 그 놀라운 은총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꼭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어렵기 때문이고요. 어려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일에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요, 7절 말씀에 지금 모세의 말대로 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염려와 근심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행하는 모든 것들과 그 땅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홍수 이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홍수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보심,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도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현실 이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보고 돌보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돌아보실 겁니다. 선택하신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지금도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과 구원과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다 그랬어요.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근데 이 취하였다라는 말 위에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난외주를 보면 약탈이라고 설명을 하거든. LA 폭동태처럼 그런 약탈은 아니지만 원하는 것은 다 가져올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성도가 부자가 돼야 되고, 왜 성도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은혜를 믿음으로만 연결시키지 물품을 모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결을 시키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역을 위해서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건강해야 되는가?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이 어려움을 견뎌야 되는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취한 물품은 그들의 삶을 위해서도 쓰여지지만 그들이 광야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모두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바꾸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물질로 바꾸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가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리석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주님은 세상을 통째로 맡기시고 떠나셨어요. 오늘 우리도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우리에게 통째로 맡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빼놓지 않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실 때 하나님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역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일을 하지만 너를 위한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막,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지금 취한 물품들이 쓰여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 시간에 건강도 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줘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만약에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도 받고 구원도 받고 돌보심도 받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더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에스더 4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겠느냐. 너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이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라.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감사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비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치 가룟 유다가 멈추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게 아니라 마띠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들이 이 땅의 가장 좋은 명품,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말대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의 말대로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 순서지와 함께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마 이 묵상지가 같이 들어갔을 겁니다. 2장으로 되어 있는 묵상지입니다. 첫째 날부터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성경 구절과 함께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일주일 행적입니다. 한번 더듬어 보고 따라가면서 작은 예수로 하나님 앞에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세의 말대로 그들은 했지만 우리는 예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택의 은총, 구원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그리고 사역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한 한 주간 꼭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다른 행사를 갖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경건함을 유지하시고 꼭 묵상지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나흘은 고난주간에도 계속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셔서 특별히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고난주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건강이 허락되면 한 끼라도 꼭 금식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부활주일은 새벽 6시에 부활절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전통적으로 매년 부활절 새벽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의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활주일에 1부와 2부 예배에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부활절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고 건강하게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고난주간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